스데반의 순교는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일순간에 바꾸어 버렸습니다. 몇몇 사도들에게 집중되었던 박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하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괴롭힘에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흩어진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이듯이 바벨탑 사건에서 죄를 지었던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흩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으로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만약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흩어져서 갈 길을 잃고 그렇게 방황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자신들의 발걸음을 어떻게 해석해야만 했을까요? 아마도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계신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심판받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경험한 성령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실까라고 되묻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 자신의 길을 따라 흩어져 가고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한 가지 깨달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흩어짐은 저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흩어져 가는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심판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비록 우리는 흩어져 가고 있지만 흩어짐은 말씀의 성취일 수 있노라고 그렇게 성도들이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아멘. 흩어짐을 심판이라고 믿었다면 결코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겠죠.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믿는다면 결코 그 삶의 자리에서 떳떳하거나 자신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삶이 형벌이기 때문에 숨을 수밖에 없고 감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삶이 심판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임을 믿었기에 자신들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에 전심전력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흩으심은 명백한 심판의 상징이었지만 성령 충만한 교회에게는 복음 확장의 기회로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흩어지는 것 같을 때에도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시간에 대해서 무엇라 말하든 그래서 내가 견뎌야만 하는 이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든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루어질 때 하나님께 순종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그 귀한 믿음의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낯선 길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소망의 발걸음을 잃지 않는, 그 소망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의 박해로 흩어진 이들 중에 집사 빌립이 있습니다. 집사 빌립은 사마리아에 당도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마리아로 떠나는 빌립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친구이자 동역자였던 스데반의 죽음을 뒤로하고 박해로 인해 그 두려운 마음으로 사마리아라는 땅으로 피해가고 있는 그 빌립의 마음, 아마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안했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혹시 스데반이 겪었던 그 일을 나도 겪게 되지 않을까? 그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빌립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한 가지 확신을 주십니다. 네가 가는 그 길이, 네가 머무는 사마리아 땅이 다른 의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성취로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그렇게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당도한 빌립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박해의 이름이 되었던 예수라는 이름이 사마리아 성에서는 기쁨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빌립이 찾아간 사마리아 성에는 만만치 않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거의 주인공처럼 보이는 마술사 시몬입니다. 그는 마술사 시몬으로서 큰 자라 일컬으며 마술을 행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마술을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TV에서 보는 마술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들에게서 보는 치유의 은사와 같은 행동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기도를 통하여서 아픈 사람을 낫게 하거나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일이 그렇게까지 낯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땅에 꽤 나름 유명한 마술사였던 이 마술사 시몬은 때로는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고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비교일 수 있겠지만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사람을 고치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도들이 있었다면 사마리아 땅에는 자신이 믿는 신으로 그렇게 활동하며 영향력을 발휘하는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땅에서 매우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사람을 고치고 또한 살리고 치유하고 그렇게 자신의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술사 시몬이 자리를 딱 잡고 있는 사마리아 성에 누가 왔죠? 빌립이 왔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오자마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술사 시몬보다 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빌립이 가는 곳마다 아픈 사람이 낫게 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며 기쁨 넘치는 시간들이 마구마구 그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마술사 시몬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터잡고 굉장히 오래도록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들어보지도 그리고 어떻게 보지도 못했던 뜬금없는 빌립이라는 떠돌이가 와서 예수라는 이름을 선포하며 능력을 마구 발휘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잘 될수록 내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아마 우리 같았다면 빌립에 대해서 음해하고 빌립이 전하는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며 저주했을 겁니다. 이미 내가 털을 잡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나가라고 내쫓기 위해서 무슨 수라도 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술사 시몬은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라는 행동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매우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아멘. 사마리아 성에서 큰 자를 자처하며 능력을 발휘하던 마술사 시몬이 세례를 받습니다. 어디에서 온지도 모르는 그 굴러들어온 그에게 세례를 받고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빌립을 졸졸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빌립에 의해서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계속 반복해서 놀라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쉽게 세례를 받았을까요? 왜 그렇게 빌립을 졸졸 쫓아다녔을까요? 맞습니다. 능력을 전수받고자 하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에 이런 영적인 세계의 능력은 적당히 따라다니면서 전수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제자 또는 문화생 또는 그와 함께 1대1 관계를 맺어서 능력을 전수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 일에 드디어 들면 세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던 것이고, 빌립을 쫓아다니며 이 능력과 표적이 진짜인지를 확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에게 이 일이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죠. 왜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빌립은 떠돌입니다. 언제 다시 갈지 모르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에서 보면 빌립은 금방 떠납니다. 그러니 기다렸다가 빌립이 떠나면 그 자리를 차지하면 되는데, 굳이 빌립의 아래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신의 자존심과 권위, 정체성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술사 시몬은 겸손하게 보일 정도로 세례를 받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닙니다. 왜냐? 빌립이 자신에게 줄 능력과 표적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마술사 시몬은 잘못된 동기로 빌립을 따랐지만 그가 보여준, 그가 나타낸 그 전심의 태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전심을 쓰고 있나요? 우리의 전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우리는 무엇에 전심을 다하고 있나요? 질문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찬양했던 순간이 언제이신가요? 예수님에게 전심으로 기도하며 가슴 쳤던 기억이 언제이신가요? 전심으로 삶을 드리고 헌신하며 주님, 제가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순간이 언제이신가요? 나의 기도에, 나의 찬양과 예배에 주님께서 너는 전심을 다하고 있느냐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라 답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심이 세상의 명예와 욕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 다해 노래하는, 찬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술사 시몬이 비뚤어진 욕망으로 빌립에게 전심을 다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마술사 시몬은 빌립에게 납작 엎드리고, 그렇게 납작 엎드린 빌립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에는 복음이 더 빠르게 확장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을 최고라 여겼던 사람들이 빌립이 그렇게 예수라는 존재에게 엎드리니 우리도 빌립을 따라서 같이 예수라는 존재에게 세례를 받자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몬은 자신도 모르게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사마리아가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급하게 사마리아로 달려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아직 세례만 받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던 것입니다. 빌립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많았는데 성령은 아직 못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안에서는 성령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성령을 안 받았다는 것을 제자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빌립이 어떻게 알았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제자들은 알았던 것이죠. 우리가 분명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지금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급파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 기도하며 그렇게 성령이 임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성령을 받으면 세례를 받게 되고 또는 거꾸로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을 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이 베드로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결단하게 되죠.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기로 결단하면 그 자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통의 경우로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이례적인 일이 발생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찾아가게 된 것이죠. 이 일은 해석을 요구합니다. 빌립은 성령과 지혜와 칭찬이 충만했지만 그는 구제와 그리고 접대를 위해서 임직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주된 사역은 다른 말로 하자면 구제와 접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을 확장시키시는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자 그때 교회는,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 우리가 짐작할 수 있건데 하나님은 이 일에서 질서를 잡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박해로 곳곳으로 흩어졌고 흩어진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정리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을 통해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자신의 경험 안에서 재해석된 무질서한 예수 그리스도냐, 이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소식을 민감하게 주목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발빠르게 소식이 전해져 온 사마리아 땅의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질 때 그 세워진 교회가 각자 자신들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그 질서와 권위 아래에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질서를 바라셨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무질서하게 마구잡이로 아무 데서나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에서 어쩌다가 건강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된 곳에 사도들이 찾아갔고 사도들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곳 가운데 기도해주며 예루살렘 교회 사도의 신앙으로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함께 공유하며 그 믿음 가운데 자라가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함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교회의 각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 안에서 각자의 모양대로 성장해 나가되 언제나 교회의 결정과 신학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각자 개인의 신앙은 교회의 결정과 신학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거대한 울타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되 때로 우리가 이 울타리 바깥으로 또는 이 울타리 바깥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어떠한 이야기들, 신앙의 교훈들, 가치들을 마주할 때 이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판단하고 고민하고
우리가 받아들일지 아니면 아직은 아니라고 결정할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 그러한 큰 질서와 권위 아래에서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님들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회자인 저와 담당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큰 울타리 안에서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기도하며 또한 그 신학을 공부해 나가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복음의 전진기지로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부탁드리는 것은 저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전심전력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도착하여 기도하자 성령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때 시몬이 이제 됐다 생각하고 돈을 꺼냅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빌립을 쫓아다닐 때는 돈 얘기를 안 하고 능력이 일어나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성령이 임하자 곧장 돈을 꺼냅니다. 시몬도 알았던 거죠. 마술사 시몬도 알았던 게 무엇이죠? 이렇게 표현하면 좀 농담 같아 보일 수 있겠지만 진짜가 왔다. 빌립에게서는 이 현상을 보고 있는 것이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이 자신이 보기에는 이 영적 세계에 거두들이 왔으니 그에게 직접 돈을 받고 능력을 사야겠다라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꺼내서 베드로를 찾아가죠. 그리고 돈을 줄 테니 이 능력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한테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내가 베드로인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큰 돈을 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좀 당신처럼 발휘할 수 있도록 나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능력을 나에게 전수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어떤 말로 거절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주실 건데요? 라고 물어보실 성도님은 없으실 거라 믿습니다. 돈의 액수를 묻는 게 아니라 거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절할까요? 보통은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한다던가 우리가 각자 가진 어떤 언어들을 생각할 텐데 베드로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감히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사려고 해? 감히 그 천박한 생각을 해? 라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찾아온 마술사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함께 망해라. 이게 마술사 시몬이 돈을 막 뿌리면서 베드로를 모욕하듯이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도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았을 거고 알았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워했을 것인데 그는 그저 자신이 늘 하던 방식대로 돈으로 능력을 사고자 했던 것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다짜고짜 은과 함께 망해라 라고 말한 다음에 주의 깊게 그 사람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 말을 던지고 그 시몬을 주의 깊게 살펴본 다음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임받은 사람아 라고 선언을 해버린 것이죠. 너는 네 인생은 악독으로 가득 찬 인생이다. 너는 불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네가 나에게 돈을 주고 능력을 사겠다고 말한 이 순간 너는 이미 끝났다.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거나 이 능력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실된 믿음을 고백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경험할 마지막 기회가 너는 끝났다. 불의에 사로잡힌 너는 은과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뒤 없이 단호하게
그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돈으로 원하는 것을 얻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일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왔죠.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술사 시몬에게 분명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빌립을 보고 세례를 받을 때 회개할 수 있었죠. 그리고 빌립을 통해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았을 때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순간에서도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돈을 꺼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 꺼낼까 말까 하는 그 순간에도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순간에도 성령의 능력이 자신의 눈앞에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성찰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그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선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일어나는 그 모든 놀라운 상황을 보며 저 일을 얼마면 살 수 있을까? 저 능력을 어떻게든 돈으로 사서 내 남은 인생 한번 다시 도약해보자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돈이라는 감옥에 갇혀 욕망과 이기심을 채우며 살아온 그의 삶은 구제불능의 상태가 되어서 죄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누적된 악행이 죄의 권세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버린 것이고 일평생 죄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그 순간에서도 죄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끊임없이 죄 가운데 자신을 방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불어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의 몸을 던지지 않고 죄의 자리에 머무는 그 사람은 결국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시몬인 것이죠. 시몬은 세례를 받고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교만의 종, 탐욕의 종으로 그 인생을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며 한 가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음에 새겨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완악한 마음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매주 예배에 나와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가슴치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라 말하냐면 반복된 죄가 그 죄 가운데 자신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노출하지 않는 그 사람은 결국 불의에 매인받은 사람 되어서 죄에 종된 사람이어서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완악한 죄인으로 그 인생이 맞춰질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죠.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는다면, 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반복된 죄를 범함으로 죄의 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매주 이 자리에 말씀을 듣지만, 매주 이 자리에서 찬양을 하지만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전심이 없다면, 그래서 매주 그렇게 반복된 느슨하고 게으르고 안일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채우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니라 죄를 범하여 죄의 종으로서 그렇게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들을 놓치고 있을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술사 시몬의 실패는 성령의 능력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능력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아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수히 보내주신 그 은혜의 기회들 앞에서 죄의 자리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그렇게 은혜를 흘려보낸 것이 바로 마술사 시몬의 모습입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자신의 신앙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피하기만을 바라는 죄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매 주일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은혜 앞에서 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제가 오늘도 전심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전심을 다해 예배하겠습니다. 전심을 다해 주께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저는 연약하여서 내 일상 가운데서 늘 무너지고 넘어져서 전심을 다하겠다는 이 고백이 언제나 부끄러운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자리에 앞에 나와서 내 인생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만큼은 두려움 없이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드리겠노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시간을, 은혜의 순간을 결코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향해 전심을 다하는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일 예배 말씀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주일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지만 매주일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지 되묻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며 죄의 종은 아닌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께 전심을 다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힘으로는 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주일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시간 용기 내어 주님께 전심을 다해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